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오늘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위아래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 땅의 것 이렇게 위의 것과 땅의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었고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은 것이다. 뭐 이런 뭐를 입었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왼편과 우편, 죽었다, 생명이 있다, 또 땅에 지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놓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너희는 한 몸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15절에 나왔는데 5절과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되고 15절에 있는 한 몸 된 것은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노하고 감사는 완전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진노한다. 이게 뭐 때문에 진노하냐면 육체적인 일들이에요. 육체적인 일 때문에 진노하시고 너희는 반대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 8절 9절에요. 8절 9절에 벗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 말이 여러분 5절하고 8절 9절에 보면 5절 8절 9절 이게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열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똑같이 여기다가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기 이제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나누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희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을 해주고 뭐 용서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백단위로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용서해 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해 주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이 큰 걸 용서해 줬는데 너네 작은 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시 옥에 가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거기서 용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용납한다는 게 아네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네코마이라는 말은 태연하다, 용서하다, 견디다, 겪다, 고통을 당하다, 이게 좀 힘들지만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아네코마인데, 이 아네코마이가 아나라는 말하고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위에라는 말이고, 떨어져 있는, 위로, 아래에서 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각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하고 마음 밖에, 그러니까 육체하고 영, 이렇게 안에 있는 거,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땅하고 위 하면 위에 있는 거, 이걸 아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 중심,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고요. 에코라는 말이 소유하고 연속적으로 붙잡고 이제 동반하고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이런 것을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마음속 중심으로 네가 이것을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런 단어를 쓴 게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호의로서 이제 호의한다, 이게 선물이죠. 선물. 카리조마이,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을 허락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데, 은혜라는 말 알죠?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다라는 것은 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셨다,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카리조마이가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 그거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카이로에서 또 나온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 선물이라는 말이고, 카이로라는 말은 유쾌하다, 행복하다, 환영한다, 인사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요, 카파르에서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라는 건요, 카파르, 카리조마이, 카리스, 이게 같은 의미에서 이제 줄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덮어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뜰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법궤 뚜껑 열려서 막 죽은 사람들도 있죠.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뚜껑을 닫아놓고, 법궤의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 뚜껑이 안 열리도록 앉아 있어요. 이 뚜껑이 안 열리도록 딱 위에 앉아 있거든요. 그거를, 요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이걸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성막 안에 이제 속죄소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속죄소라는 단어들이. 그럼 속죄소라는 게 따로 뭐 성소, 지성소, 속죄소 이게 따로 있나, 이게 아니고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그 뚜껑을 닫아놓고
왜냐하면 뚜껑이 열리면 그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이 그 말씀들이 우리를 나와서 심판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안 열리도록 덮어서 요 위에 앉아 있는다 해서 하나님의 보좌라 그래요. 거기를.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시은좌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만들어서 그걸 속죄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덮어놨다 그 말이에요. 덮었다. 구약에 이제 그 노아 방주가 있죠. 노아 방주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를 칠하죠? 물이 안 들어가도록, 물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나무가 이렇게 다 조각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서로 연결해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이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게 그 한 사람, 그 제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방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방주에 조각조각을 붙여놓으면 그 사이에 그 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틈을 메꾸는 게 역청이라는 겁니다. 역청으로 이렇게 발라서 기름같이 이렇게 발라서 요거 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본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이 하나도, 그 심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요거를 덮어놓는다 해서 그것도 카파르, 그것도 덮는, 속죄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 놓고 너희가 위의 것을 자꾸 바라봐라.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건 육체적인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왼쪽과 오른쪽, 아래와 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집에서 가끔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 이제 주먹을 이렇게 쥐고서 내 턱 밑에다 이렇게 댑니다. 이게 마이크죠. 이렇게 대고서 이제 뭐 물어봐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턱 밑에다 발 대고서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건 말이죠.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볼 때 하나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또 구원도 하나님의 그 진노도 하나님의 그 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건 다 덮어집니다. 그러니까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를 갖다가 뭐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막 니네가 이만큼 사랑스럽게 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하나님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있는데 아는데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너희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는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덮어줘. 그게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덮어주는 그거를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이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이해하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눈이 어떻게 되냐면 다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영화를 보더라도 또 뭘 보더라도 다 뭐가 되면 눈이 두 개라 딱 선악으로 딱 나누어지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래야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오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그러면 자기가 또 두 개 눈으로 또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게 선악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해서 자기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것만 안 된다면, 그것만 없어진다면요, 사랑으로 다 덮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져요. 다 모든 게 그냥 다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개의 눈으로 딱 나누어지면, 선악의 눈으로 딱 나누어지면 이게 성경이 다 두 개로 다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생명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사랑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딱 돼요. 생명의 나무로 하나로 다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 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럼 뭘로 온 거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우리가 뭐가 우리 속에 잉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 잉태가 되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러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믿음, 이 사랑이 요거를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덮어주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축도할 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축도예요. 늘 이제 주일마다 축복하는 그런 축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완성이거든요. 성경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오셨어요. 은혜가 오셨고 이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조명하고 빛을 비춰서 우리를 알게 해서 이거를 성령님이 와서 교통하게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 예수의 은혜가 안 왔으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선물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이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럼 이 속에 아기가 잉태가 돼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이제 잉태가 되냐, 이거 아기가 잉태가 되죠, 그죠? 말씀이 들어가면 아기가 속에서 생겨납니다. 무슨 아기가 생겨나는지 알아요? 믿음이라는 아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믿음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요, 뭐로 천국에 가나요?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되기 전에는 못 가요. 예수라는 이 말씀이 믿음 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자, 오셨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가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러면 은혜 왔으면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지옥 갈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죠? 은혜가 왔는데도 그래,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교제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고, 그 성령님이 나를 구원받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는데 뭘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아기 임신해 보면 말이에요. 아기 임신해 보면 몇 달이 있어야지 아기 나와요? 네? 10달. 그럼 왜 10달을 꼭 기다려야 되지? 오늘 임신하면 그냥 내일 뽑아내면 안 되나? 편하잖아. 그러면 오늘 임신했다가 내일 뽑아내. 아우, 임신할 만하겠다, 그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막 임신하면 힘들다며. 안 힘든가? 여자들 힘들다며. 임신하면 막 힘들다며. 자기 맘대로도 못해. 뛰지도 못해. 천천히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어. 아기가 원하는 음식만 먹어야 돼. 아기가 완전 주인 된 거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항상 아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늘 어디 다녀도 조심스러운 게 아기 어떨까? 아기는 지금 어떨까? 아기는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기가 지금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늘 아기만 걱정되죠. 늘 아기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기를 위해서 먹는 거고요, 그죠? 아기가 다 이렇게 항상 조심조심 되는데 주인이 바뀐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기가 생기자마자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아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0개월이 지나야 돼요. 성경에 11조라는 말도 있고 10계명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계명, 11조 다 이게 10번째가 11조거든요. 10번째라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번째. 그럼 이 모든 게 완성됐다 해서 10번째, 그 11조라 그래요. 그리고 그 10말씀, 10계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10달 있는 거예요. 채우는 거야, 그걸. 못 채우고 나오면 어디서 채워?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서 채워야 돼. 엄마 뱃속 같이 분위기를 싹 만들어주고 그 온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거를 애를 나머지 못 채우고 나온 애를요 거기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해요? 10개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 그렇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여튼 10개월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디서 큰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큰 거예요. 엄마 뱃속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엄마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씨를 준 분이 아버지고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를 주고 엄마 뱃속에 놓고 키우는 거예요. 10달 동안.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키워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뱃속 안에 아기를 10달 동안 이제 키워내요.
그래서 크잖아요. 아기가 10달 동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안 키우고 어제 임신했는데 오늘 낳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오늘 임신했는데 오늘 아침에 임신하고 저녁 때 그냥 낳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10달을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잉태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됐다.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라면 내 마음대로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수억의 그 씨에서 한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내 뱃속에 있는 거하고 그 씨가 하나 들어가가지고요. 그 딱 연결돼서 둘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야. 여러분 아기 나온 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얼마 동안 만들어져야 돼? 나와요? 10달 동안. 10달 동안 이게 스스로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완성이 됐다, 어느 정도 이게 컸다, 이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 결정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나와야 되겠다 결정을 누가 한다고? 아기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예상했다면은 언제 나올 것이다, 몇 시쯤에 나올 것이다는 걸 예상했다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딱 누워있든지 뭐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뭐 기차 안에서도 아기가 막 나오고, 길에 가다가도 막 배 아파서 아기도 막 그냥 낳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아기 낳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배는 불러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오늘 내일 하다가 다음날 나왔어. 이게 오늘 내일 하다가 그 다음날 나와. 이거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거라고요? 아기가 결정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나오는 것도, 그 나오는 날짜도 주인이 아기인 거야. 엄마가 아니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 아기는 내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를요. 그럼 보세요. 아기가 딱 10달쯤 됐어. 자기가 나와야 되겠어. 그러면 엄마를 어떻게 하고 나와요? 엄마를 찢고 나옵니다. 근데 이 찢는 게 엄마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찢어요?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를 찢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에 아기가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를 내가 찢고 내가 나가야지 라고 그날 결정해요. 그래서 양수도 터치고, 자기가 양수를 터쳐버려요. 엄마가 터치는 게 아닙니다. 내 아기를 오늘 나와야 되니까 내가 양수 좀 빼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빼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스스로 오늘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양수 터쳐버립니다. 자기가요. 양수 터쳐버리고 자기가 이제 나올 준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래서 엄마도 이제 급해지는 거죠. 얘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얘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 양수 터치고 이제 딱 준비하고 나올 때요, 이때 이제 진짜 이 속에 믿음이 이제 내 속에 잉태가 됐다가 10달을 거쳐 그 믿음이 출산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그죠? 근데 그 믿음 출산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내가 결정한 날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들이 내 속에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뭘로 잉태가 됐다고? 내 속에 말씀의 믿음으로 잉태가 됐다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잉태되면 아들이라는 믿음이 잉태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들이 뭐냐면 이름이 믿음이야. 믿음아. 이게 믿음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잉태가 된 거야, 속에.
그럼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믿음이 나와서 이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려면요, 믿음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10달이 채워졌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다 돼야 돼요. 기간이 안 되는데도 그냥 여러분 믿음이 막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안 해요. 믿음이 다 차야 돼. 이게 믿음이 다 성장의 속에, 여러분이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막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10달이 채워져야 된다고. 이 10말씀이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딱 존재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오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스스로가 결정해서 자기가 이 속에서 성장했다 싶으면 이 믿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내가 잉태하고 이 믿음이 나와서 믿음이 출산하게 되면 그 믿음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왜 이렇게 사람이 막 자꾸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요, 그 믿음이라는 아이가 나온다고요. 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일하기 시작한다고. 믿음이 나와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그런데 믿음이 나와서 그 믿음이 치료하고 믿음이 막 문제 해결도 해버리고 믿음이 막 역사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믿음 자체가. 그럼 그게 누가 출산한 믿음이야? 내가 출산한 아이란 말이야. 내가 출산한 믿음이라는 아이가, 내가 출산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출산한 예수가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는 거야. 믿음이 내 속에 성장하기 전까지 이 속에서, 뱃속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열 달을 채우기 전에, 그렇다고 딱 진짜 10달만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다 무조건 그런 사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10달, 10말씀입니다. 완전한 이 믿음이 이 속에서 성장할 때까지, 이 속에서 믿음이 나와서 출산돼 믿음이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을 속에서 키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뱃속에서 계속 그 믿음을 키워야 돼. 뭘로? 말씀으로. 말씀의 영양 공급을 계속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속에 믿음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총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왜 인내하라고 해요? 그냥 어제 임신하면 오늘 그냥 아기 낳으면 좋지. 근데 왜 10달이 있어야 돼? 그건 10말씀이 이 속에서 성장해야 돼. 완전하게, 완벽하게 10이죠. 완전하게 이 속에서 성장을 해야 돼.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 믿음이라는 예수가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스스로 그 믿음이 출산돼, 내가 이제는 나가야 돼서 내가 나가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재창조가, 이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그가 결정한 날 여러분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와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이거 키워야 돼. 이 뱃속에서 여러분 얌전하게 이 조심스럽게 이 믿음을 키워야 돼. 어떻게? 영양 공급을 계속 받아.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걸 계속 줘야 돼.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방패로, 이 귀 있죠? 귀, 믿음의 방패. 이 귀가 믿음의 방패야. 이 믿음의 방패로 계속해서 열고 닫는 거잖아. 악한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악한 것들이 이 속에 안 들어가도록 막어. 그리고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이게 문이야.
믿음의 귀가 믿음의 문이에요. 이게 열고 닫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들을 자꾸 들으면 안 돼. 그거 들으면 이 아기가 먹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게 아기가 먹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 아기가 먹고 싶은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방패로. 그래서 열고 닫고를 잘해야 돼. 그 믿음을 10달 동안 가만히 얌전하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야. 이 속에서 이 아이가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할 때까지, 내가 다 컸어, 이제 네 속에서 다 컸어,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출산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내셔야 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이게 위를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육체의 일을 네가 접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속에는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곱게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밥을 먹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이 클 수 있도록, 믿음이 커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한다. 이 믿음이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믿음이 나와서 여러분의 병도 치료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 영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키우라고, 이 뱃속에서 믿음을 키우시라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육체적인 일들이 자꾸 안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고 싶은데 안 되고,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되는 거야. 우리는 몰라. 이 아이가 언제 출산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뱃속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볼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아기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아기를 키워서 이 아이가 10달이 되는 순간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내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얌전히 겸손하게 그 믿음이 커나갈 때 여러분 그게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드신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